안녕하세요. 저는 난곡사에서 이번에 불교인문학당 첫 시간으로 명화, 영어로 하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좋은 그림들로 배우는 부처님과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먼저 그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강의는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부처님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찾는 시간이에요. 공통점을 되도록이면 많이 얘기하는 시간이고, 차이점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공통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 조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해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오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진우가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항상 경전 첫 구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시아문이라고 해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경이 시작되는데, 이 강의는 나는 이렇게 읽었다 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는 이제 진우인 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이 그림을 나는 이렇게 읽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그림들로 부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부처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가서 영어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같은 반에 누가 있었냐면 칠레에서 오신 그 치과 선생님이 있었는데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칠레에서 오신 분이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치과 의사를 따려면 그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치과 조무사라 그러나요? 이제 간호사 역할을 하시면서 영어 공부를 해서 이제 치과 의사가 되려고 미국에서 치과 의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봤더니 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칠레에서 어떻게 불교를 접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우표 보이시죠? 우표가 두 사람 있죠. 하나는 알겠죠? 아톰을 그린 데츠카 오사무라고 하는 일본의 만화의 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린 만화 중에 붓다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치과 의사 여자분이 이 붓다라는 만화를 보고 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만화책을 보다가 불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만화책 본다고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았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 만화책은 좀 저급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말 그대로 개종까지 시켰잖아요.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회심하게 하는 그 계기가 된 게 만화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매체가 됐든지 간에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하면 그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나눠드렸던 조그마한 엽서에 들어갔던 우리 그림입니다. 그림 15,000불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 그림이에요. 그 고려시대 때 비로자나 부처님 내지는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불러지는데,
이 그림이 얼마나 좋냐면 여기에 제목에 15,000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15,000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좀 보이죠?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굉장히 편안한 모습이시잖아요. 여기 보면 부처님 얼굴 보이세요? 그래서 이 가사에 이렇게 다 부처님들이 새겨져 있거나 이렇게 불 하고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이름이 15,000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1400년대에 우리 고려의 장인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15,000분을 어떻게 표시를 할까? 이 얘기는 뭐가 있냐면 부처님이 되려면 공덕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에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세월 동안을 수행을 해야 그 과보로서 부처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신불 사상이에요. 근데 그 보신불을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부르는데 노사나 부처님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라는 고민 끝에 그러면은 이번 생에도 이 생에는 부처님 행동을 했고 몇 번째 생에 부처님 생을 했고 행동을 했고 몇 번째 생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를 몇 번 생을 살았다고요? 이 부처님은 15,000 생을 부처님 생을 산 거예요. 부처님의 과보를 한 거지.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듯이 보살행을 하고 사셨던 거예요. 네. 요즘에 한국에서 보살 제일 많은 데가 대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팬들이 다 보살들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인내에 내지는 그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었던 하나 팬들이라고는 무조건 저도 좋다 그래 열심히만 해다오 하는 그 좋은 마음을 내는 그 마음들을 적어도 몇천 생? 15,000 생은 닦아야 이런 여유 있는 부처님이 된다 라는 거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라면 마스터피스로 명화로 선정할 만하다 해서 제가 나눠드렸던 그 엽서에 넣었던 그림입니다. 진짜 여유롭지 않아요? 한국인의 얼굴인데 눈이 이렇게 싹 이렇게 올라갔는데 눈이 이렇게 쫙 째진 눈 치고 너무 편안해 보이시잖아요. 지혜로워 보이시고 봉황의 눈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용문석굴이에요. 정주라고 하는 곳에 이 측천무 들어보셨어요? 측천무가 만든 무후일 때, 황제일 때 만든 그 아파트 한 10층 높이의 부처님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 이름이 뭐라고요? 노사나 부처님이에요. 그러면은 측천무가 맨 처음에 그때 당시에 당나라 때 만들었을 때는 이 가사 하나하나에 뭐가 그려져 있었겠어요? 똑같이 부처님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요. 작은 버전으로 노사나 부처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재를 보거나 이런 이 10층짜리 아파트 높이의 건물 높이의 노사나 부처님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가사 하나하나에 그 부처님들이 그려져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력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화려하고. 문화재를 보는 이제 안목이 달라지겠죠. 이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양을 그린 이코나입니다.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신해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나이 반도라고도 하고 신해산. 윤신의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버님이 목사였으니까. 그런데 그 신해산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들 성경은 뭐와 뭐로 나뉘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어떤 분이 구약을 딸딸딸 외우는 여자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여튼 신약을 외웠어야 되는데 구약만 외워가지고 문제긴 한데, 근데 그 구약이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데가 어디예요? 이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데가 시내산이거든.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예수님 그림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그림을 이코나가 그렇게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코나입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이? 좀 약간, 자, 조금 더 봐보세요. 어떠세요? 이 예수님은 얼굴을 딱 반으로 해가지고 이쪽 얼굴하고 오른쪽 얼굴하고 왼쪽 얼굴하고 약간 틀려요. 요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슬퍼 보여요. 그죠? 예, 오른쪽만 보면 굉장히 슬픈 얼굴이에요. 이렇게 보면 무덤덤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평온하신.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중생이란다. 그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죄 짓고 사는 사람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신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말씀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꼭 껴안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동영상이 안 되잖아요. 음성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옛날 그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모션으로 나타내야 돼. 그게 뭐예요? 절에서는 수인이라 그래요. 우리 사인 준다고 하듯이 손가락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수인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말 잘 들어.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손가락이 이 판크레아토라고 하는 이 수인입니다. 우리 절에서는 이걸 설법인이라고 불러요. 법문을 설할 때 항상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그래서 좀 더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손가락 정확하게 보이시죠? 예, 손가락이. 우리도 설명할 때 그냥 있잖아 얘들아, 딱 하기 편한 모습을 딱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놓고, 제가 우리 현수막 보셨죠? 현수막에 이 두 분의 얼굴 해서 이렇게 딱 해놓고 제가 이 강의를 시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생명체 중에 첫 번째, 오늘 이제 절하는 법, 오늘은 이제 강의하는 날이에요. 인사하는 법. 어떻게 인사하는 게 가장 좋게 인사하는 거냐. 아주 작은 생명체들도 서로 인사를 해요. 그 생명체 중에 대표로 제가 개미를, 애들 싸우는 것 같아요? 인사하는 것 같아요?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멀리서 개미들은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금방 알아채요. 뭘로 알아채요? 개미들은 먼저? 냄새로 알아채요. 그걸 페로몬이라고 하는데, 그 페로몬 냄새를 알고 적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데, 같은 편이면, 같은 동네, 같은 왕국의 개미면 이렇게 서로 더듬이로 딱딱딱 떠듬어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나 배고픈데 뭐 좀 줘. 그러면은 자기 속에 영양분을 가지고 있던 애가 안 가지고 있는 애한테 이렇게 입을 마주치는 경우는 전달해 주는 거예요. 먹는 걸 나눠주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개미가 인사하는 법이 첫 번째 뭐라고요? 나 너 적 아니야 라고 해놓고, 그래, 야, 너 배고프면 내가 먹을 걸 줄게. 야, 먹을 거 있으면 나 좀 줘 라고 하는 게 인사법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사하는 법은 이거잖아요. 서양식 인사법.
뭐예요? 악수하는 것. 악수할 때 우리 악수를 왜 인사법이라 그러죠? 악수를 왜 오른손으로 한다 그래요? 왼손으로 잘 악수 안 하잖아요. 나 오른손에 무기 없어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악수법이 이렇게 생겼대잖아요. 근데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상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에? 이때 마크롱이 엄청나게 손을 세게 잡아가지고 트럼프가 손이 허해졌대. 그때 이제 G7 그거 할 때 이제 트럼프가 한참 애를 먹여가지고 이 마크롱이 손을 이렇게 콱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작전이었대요. 다른 사람들 보면 손을 꽉 잡아가지고 아베 손을 꽉 잡아가지고 아베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손 털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마크롱한테도 써먹으려고 했는데 마크롱이 더 세게 잡은 거죠. 마크롱 나이가 젊잖아요. 그리고 운동 많이 했거든. 예, 거의 배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제가 보니까 마크롱 옥리거든요. 이 꽉 깨물고 지금 손 꽉 잡은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면이냐면 국가 정상들이 인사를 할 땐 저렇게 악수를 하는데 나라 대 나라가 인사하는 법이 이 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관함식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배 아시죠? 예전에는 비행기는 없었으니까 배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배는 그 나라, 프랑스 배가 영국에 들어가도 그 배는 어느 나라 영토예요? 프랑스 영토예요. 우리 비행기가 미국 공항에 있어도 그 비행기 안은 우리 영토잖아요. 국적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우리나라 배가 런던 템즈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먼저 예포를 쏴줘요.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먼저 이게 러시아 배가 쿠바 하바나항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먼저 배에서 대포를 먼저 쏴요. 빵빵빵 하고 그거를 예포라고 얘기를 해요. 예식에 쓰이는 포.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면 대포 쏴주잖아요. 빵빵빵 하고. 그게 뭐냐면 나는 포를 먼저 비워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너희 배를 공격할 생각이 없어 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법이야. 나라 대 나라가. 그러면은 들어가는 배가 먼저 포를 쏴주면 안에 있던 성에서 포트에서 이 또 대포를 쏴주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무장 해제할게. 그러면 배가 거기에 이제 접안을 해서 나라 대 나라 정상들이 만났는데 이렇게 악쓰면 안 되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전통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거나 남의 나라 가거나 미국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정상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예포를 쏴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를 못 쏴줄 때는 그 장총을 쏘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빵 하늘에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다? 나는 너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없어.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인사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여러분들 뵙고 싶어요? 안 뵙고 싶어요? 뵙고 싶죠. 뵈면은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이 에하 예수님 하이 이래야 되나요? 부처님 하이 이래야 되나? 그 예수님과 부처님을 대하는 인사법이 똑같아요. 자, 봐보세요. 이게 시몬의 집에서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멋진 분들은 누구처럼 형광등 한 100개 정도 켜놓은 아우라가 켜진대요. 근데 여기서 아우라가 켜져 있는 분을 찾으면 돼요. 어디 계세요? 예, 맨 좌측에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못된 놈이 하나가 또 있어요. 어떤 놈이 제일 못됐을 것 같아요? 제일 어두운 데가 제일 어두운 데요.
얼굴 낯빛이 제일 나쁘네. 애가 누굴 것 같아요? 네, 가롯 유다예요. 유다도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철수 정도 돼가지고 너무 많아. 그래서 가롯 동네에 유다라고 하는 친구가 제일 이제 못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 지금으로 따지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에 요 여자분이 예수님 발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세족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연봉의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여러분들 연봉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 한 4,500 정도 된다고 하니까 4,500으로 치자고요. 4,500 정도 되는 향유를 나드 향이라고 하는데, 제가 나드 향이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쿠팡으로 나드 향을 시켰는데, 그 브랜드 이름이 나드고 향은 화이트 머스크여가지고 제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귀중한 향이었대요. 감숙향인가 하는 그런 그 향인데, 감송향이라고 하는 이제 향기인데, 그 향기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나가는 그 향유를 몽땅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가롯 유다가 열받은 거예요. 그 돈이면은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인데 왜 낭비를 하냐라고 화가 난 거예요, 가롯 유다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보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놔둬라. 이 친구가 우리 부처님으로 따지면 가장 큰 공양을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그 뒤에 뭐가 붙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로 따지면 철수 정도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굉장히, 그리고 유대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가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가롯 유다처럼 지명이 붙거나 베들레헴의 예수처럼. 근데 예수님은 단계가 달라, 급이 달라 라는 뜻으로 그 급으로 뭐가 와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지명을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어느 고향의 예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제천 철수, 제천에서 온 철수인데, 예수님은 그 뒤에 다른 게 붙어요. 그리스도 뜻이 뭐죠? 구원자. 근데 그거를 굳이 풀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러지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면, 구원자면, 우리로 따지면 관욕식 내지는 왕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뭘로 한다고? 기름 부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가 무슨 부활한 것도 저 사람이. 그렇죠. 그거는 8강째 할 겁니다, 보살님. 이제 지금 얘기하시면 진도 빨리 나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분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빈자들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빈자들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왕은 왕이잖아. 근데 왕관식을 해야 되잖아. 그걸 어디서 해요?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누구야?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부분 남자들인데 여자가 테이블 위로도 못 올라가. 다른 그림을 보면 테이블 위로도 못 올라가. 테이블 밑에서 하는 거예요. 겸상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족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세족식을 빡빡빡빡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가장 귀한 곳, 머리에서도 여자의 생명은 뭐? 우리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남자의 자부심 뭐예요? 풍성한 머리 그러잖아요. 어느 분 그래가지고 뚜껑 쓰고 다니고 그러잖아. 그런데 아니 인기 없는 여자분은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싫어하냐면 주름살 많으면 싫어한대요. 근데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남자는 없는 걸 싫어한대. 뭐가 없는 거? 머리카락 없는 걸. 근데 여자분들도 굉장히 머릿결이 중요하잖아요. 자 보세요. 본인의 머릿결로,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나드 향으로 씻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곳으로, 어느 곳에?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상대편을 가장 높게 올려드리고 본인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걸 우리 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마음을 가장 낮춘다. 그래서 하심이라고 불러요.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너무 멋있죠? 금발하고 또 검은 머리, 이 쪽진 머리로 하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엎어지지도 않았어. 이 청자. 운보 선생 진짜 그림 멋지게 그렸죠. 자, 이렇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유다인 것 같죠? 그래서 인도에서 전통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전통이 상대방 가장 낮은 곳에 나의 가장 소중하고 높은 곳을 맞추는 전통이 인도 인사법이에요. 그 인도 인사법이 이렇게 전래돼서 불교를 믿는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친구가 2003년인가 2013년 미스 타일랜드예요. 미스 타일랜드. 우리로 따지면 미스 코리아 진. 어머님이 근데 청소부예요. 그래서 왕관을 쓰고 티아라를 쓰고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인도나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스승님께 절할 때는 이렇게 절을 해요. 스승님의 발에, 어머님의 발에, 부처님의 발에 이렇게 자기의 이마를 맞춥니다. 그래서 좀 급할 때는 이마에 대고 부처님이나 그리고 스님들 발에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인사법입니다. 그 인사법이 그 서양에서는 기사자기, 이 비틀즈 멤버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찰스의 큰아들이죠. 아주 기사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부분인 머리를 내놓는 거죠. 나 당신한테 절대로 복종하고 살래요. 내 목을 당신께 드립니다. 칼로 나 언제든지 네 목 베울 수 있어. 이게 봉건 시대의 인사법인 거죠. 왕들한테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처님. 자, 이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신 줄 아시겠어요? 이 부처님은 사가모니 부처님이 아닙니다. 사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연꽃이 있죠. 연꽃. 이거는 사가모니 부처님이 수메다 수행자라고 하였을 때, 선의 동자라고 했을 때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선의 동자로서 부처님이 수행하고 있을 때 연등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오셨어. 산타클로스가 우리 동네에 온 게 아니고 부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수행하다 보니까 늦게 들었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해야 되는데 뭘로 공양을 할까 하다가 연꽃을 사야 되겠다 했는데 연꽃이 다 벌써 팔려버린 거예요. 매진.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이쁜 아가씨가 연꽃을 9송이를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요, 나한테 연꽃을 좀 파세요. 그랬더니 나도 부처님한테, 연등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하니까 나 못 팔 거예요. 그랬더니 있는 돈 다 줄 테니까
연꽃을 파세요. 나는 돈 가지고 팔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에 당신 수행 잘하는 수행자인 것 같으니까 다음 생에 그러면 나의 낭군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7송이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선해동자가 바가지 쓴 거예요. 그래서 선해동자가 이번 생에 와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수기를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연등물 부처님이 그 제자들과 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환희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이 길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딱 보니까 무릉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 무릉덩이를 밟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질퍽질퍽한데 밟으면 안 되지. 그래서 본인의 머리를 그걸 깐 거야. 그리고 나서 연꽃을 던지면서 부처님 제발 이 무릉덩이를 밟지 마시고 제 머리카락을 밟으시고 가시옵소서. 그리고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제 머리카락을 밟고 가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 주위로 뱅뱅뱅 돌았대요. 안 떨어지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한 분만 지나간 게 아니고 누구도 지나갔다고요? 부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은 아라한들이셨는데 그 아라한들도 같이 선해동자의 머리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 아라한들이 몇 분이셨게요? 40만 명. 그죠? 그 생각하면은 네. 그래서 그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장하구나 수메다 보살이여, 다음 생에 너는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석가는 예수님의 성이에요. 패밀리 네임. 그러니까 석가족. 부처님은 뭐예요? 석가 부처님, 석가모니. 모니는 성인이에요. 성인, 성자, 석가족의 성자. 아까 예수 그리스도 한 것처럼 등위를 주신 거예요. 등위를. 차원이 급이 달라. 이 사람은 다음에 급이 다른 차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심과 똑같이 수기를 받는 장소에 오체투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서하라고 하는 중국 저 사막 쪽에 그 석굴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한 분 계시죠? 예. 요렇게 오체투지로 절을 하고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밟고 있는, 예. 이분이 수메다 보살, 선해동자입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스리랑카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송이 갖고 있는 이분이 누구? 부처님의 이번 생애의 부인인 아쇼다라. 예. 예. 그래서 여기 연꽃 7송이 중에 5송이를 받았네요. 2송이를 제가 뽕쳤습니다. 예. 그 2송이, 5송이가 여기 위에 이렇게 안 떨어지고 부처님을 장엄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상하로 만든 아까 그 시몬의 저녁 식사, 시몬 집에서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부분. 여기 계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향유통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알려면은 요 막달라 마리아가 발을 잡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그림에 등장할 때,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분은 항상 뭘 들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기름병을 들고 계세요. 그러면 저분은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도상학에서는 알레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이 빵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 포도주를 들고 계시는 부분.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나의 가장 높은 부분을 낮추는 것. 근데 머리는 낮출 수 있지만 90도로 절하는 경우 많잖아요, 정치인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막 땅바닥에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머리는 낮췄지만 뭘 못 낮춰요? 결국에는 마음을 못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는 게 진정한 하심이다. 근데 그 하심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understand. understand가 뭐예요? 이해하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이해하려면 내 마음을 가만히,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처지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면 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절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허균이 상소문을 선조 때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대들보는 비가 새는지 모르지만 마룻바닥은 비가 어디서 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라 그래요. 그 얘기는 조정에 있는 대소신료들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영업자들이 제일 잘 알아. 왜?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밑에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더스탠드예요. 그래서 허균이 상소를 할 때 마룻바닥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심은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있어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제 이름하고 비슷한 팔복을 설명하시는데, 팔복의 첫 번째가 뭐로 시작을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요. 여기서 심령이 뭐예요? 심령. 여러분들 다 불자인 거 참 다행입니다. 모르시네. 그게 뭐냐면 나라는 생각, 나라는 에고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거예요. 예. 우리의 영혼, 스피릿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게 가득 차 있으면 딴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노래 있잖아요.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들어올 곳이 없네. 근데 그 당신이 예수님인데 그 당신이 부처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부처님을 봐도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쉴 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절에는 일주문에 항상 이 글씨가 많이 써져 있어요. 뭐예요? 입차 물레여든 막존지혜라. 이 문 안으로 들어오려거든 내 삿된 생각 내지는 내가 많이 알아, 나 똑똑해, 나 스펙이 얼마나 좋은데, 나 박사 받았어 라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인 거죠. 나라는 생각, 나를 사랑하는 생각,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이 심령으로 부자면 복이 없는 거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 사랑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싸움하는 게 너무 많아. 예. 그래도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들 심령이 부자시네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게 사랑한다고 죽자 살자 하는 남녀관계도 내가 많으면 사이가 틀어지는데, 죽자 살자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뜯어 말겨도 우리는 이 사람 아니면 죽겠어요 해가지고 결혼해도 살다 보니까 치고받고 날리고, 그런데 나라 간에는 군대도 있고
정치체제, 종교체제도 다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깼던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마지막 남은 분단의 철책선을 깼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이에요. 예. 살아계셨으면 진짜 이분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돼. 물론 과도 많이 있죠. 노동자들 탄압도 많이 하고, 돈 벌려다 보니까 정치인들한테 돈도 좀 갖다 주고 그랬어요. 라고 하는 정경주석도 했고. 예, 그때 그 뉴스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북측 경비병 휴게실 동쪽 공터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손을 실은 트럭이 군사 분계선을 넘고 있습니다. 분단과 긴장의 상징이었던 이곳 판문점이 프랑스에 문화 인류학자가 있는데 기소르망이라고 하는. 근데 그 기소르망이라고 하신 분이 20세기의 최고의 이벤트다라고 평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소가 몇 마리였죠? 500마리, 501마리에서 2번 갔죠. 그래서 1001마리였어요. 왜 1001마리였을까요? 예. 그리고 나머지 1000마리는 이자였다 그래요. 이때가 언제냐면 98년이에요. 98년도가 97년도에 뭐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 끝나고 IMF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IMF가 터졌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나왔다 떨어지셨잖아. 그래 IMF 하면서 정부에서 기업들 이제 부실 기업들 정리한다고 엄청나게 몰아붙일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삼성은 한 3천억 뜯겼어요. 그거 내놔야 돼. 그때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정주영 회장한테는 얼마나 따가운 눈초리가 갔겠어. 너는 얼마 낼 거야? 이럴 때였거든. 롯데도 750억인가 하여튼 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몇 달 뒤에 정주영 회장이 이걸 딱 들고 나온 거예요. 북한에 소떼를 가지고 가겠다. 소떼 1000마리 곱하기 소떼값 곱하기 트럭값 다 해가지고 몇십억이 안 들었어요. 100억이 안 들었어. 근데 최고의 일을 해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세계 사람들에게는 세계 평화에 대한 희망을, 북한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라도 경제가 펴지고 그리고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숨통을 트이게 해준 거예요. 근데 가장 접근 방식이 좋았던 게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수로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도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배로 이렇게 가야 됐어요. 근데 북한 당사자들한테 뭐라 그랬냐, 정주영 회장이. 아니 내가 돈 훔쳐가지고 북한에서 돈 훔쳐가지고 아버지 돈 훔쳐왔기 때문에 다시 갚아야 되는데 소들은 배 타면 멀매갖고 죽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육로로 가야 돼. 근데 소들을 몰고 갈 수는 없으니까 태우고 가야 돼. 어떤 차에? 현대차에. 이 이후로 현대차가 인지도가 확 올라갔어요. 2003년도부터 현대차가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부터. 그리고 또 뭐 그냥 소가 아니라 애기 밴, 송아지 밴 소들을 보내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 애 찐이구나. 진짜구나. 그리고 북한이 엄청 우리가 돈 대줄 때 그 전에는 그 쌀 준다 그래도 안 받는다 그러잖아. 이번에도 그 물난리 나서 우리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 그러잖아. 야, 니네 못 사니 못 살면 못 산다고 얘기해. 그럼 도와줄게. 이러면은 기분 그렇죠. 저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존심이 안 상해요. 그래 줘 이러는데 없이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게 뭐밖에 없다? 자존심밖에 없거든. 자존심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뭐라 그랬어요? 훔쳐온 거 갚을게. 그러면 뭐 생각해보지. 네가 뭐 훔쳐간 거 갚은다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준 거죠. 다 알지. 서로가 딱 얼굴 보면 영양 상태가 보이는데. 그런데도 미안해. 아이고 근데 내가 저번에 실수했으니까 내가 그냥 이번 한 끼 살게. 이게 낫지. 야 내가 진급했으니까 내가 살게. 이러면 친구 사이도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백화원 초대서에 김정일 주석이라 그래야 되나요? 위원장이 정주영 씨를 찾아와서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경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찍으세요. 어디가 좋겠어요? 개성이요. 거기 장사정포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내가 한번 그 장사정포 그 뒤로 빼고 거기다가 그 부대에다가 지을게요. 얼마 전에 장사정포 다시 다 전진 배치됐죠. 그리고 나서 그죠? 대통령끼리 만나는 국가 수반들끼리 만나는 자리까지 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소판돈 훔친 거 다시 갚아드릴게요 라고 시작했던 게 나라가 나라 간에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잠시나마 가져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2000년도 이후에 그리 없다는 만불 시대에서 언제까지? 2019년, 18년까지 3만 불 시대로 갔잖아요.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새마을운동 때 1000불 시대에서 국민소득 1000불에서 만불까지 올라왔다고.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공부해 보셔서 알지만 전 그거 잘 압니다. 60등에서 30등 가기는 편해요. 근데 30등에서 5등 안에 들어가기는 훨씬 더 힘들죠. 중진국의 함정에서 선진국의 반열, 3만 불까지 오기는 세계 역사상 원래 제국주의 국가였던 제국이었던 나라들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싱가포르나 이런 작은 나라들도 있죠. 근데 인구 5천만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때 IMF 겪었던 IMF의 30대, 40대 장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진짜 30등에서 그 반 60명 정원 30등에서 5등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기회를 마련했던 그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 사과를 받아주렴으로 시작한 어떤 마음?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마음. 그 하심 하나에 한 사람의 하심에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워진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작은 개미들도 알아요. 뭐예요? 공평하게 쌀을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 똑같게.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미안해 라는 마음에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상대방을 높이는 가장 큰 인사법인 오체 투자하는 법을 잠깐 이제 설명드릴게요. 53분. 너무. 절에서는 왼쪽은 지혜를 상징하고 오른쪽은 행을 상징하기도 하고 음과 양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을 다 합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래서 왜 벌어지면 안 될까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이렇게 손가락을 되도록 모으려고 해요. 돈이 세요. 이러면 이제 다 이렇게 손을 모으더라고. 네, 돈이 세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 딱 손가락을 다 딱 모으셨죠? 그리고 이 모은 거를 합장이라고 하고, 합장 인사를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듯하게 한번 세워보세요. 이 조계종이 굉장히 그 디테일한 종단입니다. 그래서 손 한 뼘이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에 있는 요게 명치의 가게. 자, 해보세요. 의외로 힘들어요. 힘들죠? 의외로 빡셉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세워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공격 자세가 되기 때문에 공격 자세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평화잖아. 우리는 평화. 예,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반배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소룡이처럼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이 때리나 안 때리나. 진짜 이소룡의 용쟁호투에서 인사하는 법이 이렇게 인사해요. 상대방이 공격 하나 안 하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뜻으로 머리를 같이, 그러니까 시선만 떨어뜨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시선만 반듯하게. 자, 한번 해볼까요? 아니, 편히 앉으셔서 해도 돼요. 지금 뭐 장기 안 하셔도 되고 편히 한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을 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시선만 이렇게 반듯하게. 이러면은 합장 반배 인사가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거 다 잘해요. 우리 유치원생들도 길 건널 때 다 손 들지만 어른들이 손 들고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러니까 딱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까 우리 보살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거 3번 정도 흔들어주는 거지. 3배는 다 못하겠고 손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게 우리는 각도도 정해놨어요. 60도. 45도가 아니고 45도 조금, 90도는 좀 너무 가는 것 같으니까 60도. 예. 60도 정해놓은 건 몰랐죠? 조계종에서 정해놨어요. 몇 도? 60도. 아, 조계종 디테일해. 얼마 간격? 손 한 바닥 간격. 예, 한 바닥 두께로, 손 한 뼘 두께로, 예, 명치에.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1080배나 3000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힘으로 올라가요. 왜? 이게 자연스럽게 단전에 힘을 모으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다 이렇게 대충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코도 후비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반듯하게 이렇게. 근데 남방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그러니까 나보다 더 높은 분한테 합장 인사를 할 때는 머리에 이렇게 맞추고, 나랑 평등할 때는 입 정도에 나랑 이렇게. 근데 우리 조계종에서는, 북방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가슴 정도의 명치 끝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합장 반배입니다. 그래서 먼저 3번 하기 전에 반배를 먼저 하고, 이제 제가 절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발가락을 5개를 다 이용을 해서 발가락으로 땅을 꽉 잡는다 생각을 하고 절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반배를 하고 나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 예, 여기서 쿵 하고 내려가면 마루가 안 좋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고, 이걸 반대로 하신다고 생각. 자, 이렇게 천천히 앉을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을 못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 절은, 제가 건강 삼아서 절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그게 뭐냐면, 이게 요가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만든 동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평상시엔 수평 이동만 하잖아요. 수직으로 올라갈 일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이거를 해주게 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 발가락 다를 이용해서 이 자세까지. 이게 요가에서 이렇게 하면 크로우 자세가 됩니다. 예, 예. 근데 스님 다리 꼭 이렇게 벌려야 돼요? 꼭 안 벌려도 되는데 벌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세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기본을 아시자고요. 여기서 자 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 제대로 서 있으려면은 새끼발가락까지 힘이 가야 돼요. 새끼발가락이 왜 중요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꽉 잡아보세요. 아니 오른손으로 왼손 집게손가락 꽉 잡아보세요. 빼보세요. 잘 안 빠지죠? 여기 새끼손가락 펴보세요. 빼보세요. 금방 빠지죠? 오, 진짜 열심히 해. 근데 쉽게 빠질 줄 몰랐어요. 그죠? 별 차이 없는데 새끼손가락 하나 펴니까 푹 빠지죠? 예. 그 이유가 발가락 5개 중에 우리가 무시하고는 있지만 새끼 발가락이 얼마나 역할을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 상태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1주라고 하는데 한 팔꿈치를 정도만 딱 앞으로 내미시면 돼요. 조계종에서는 오른손, 왼손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스님들이 가사를 읽고 절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양손을 똑같이 동시에 이렇게 내셔도 돼요. 딱 어깨 넓이 정도. 그래서 이마를 이제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게중심이 어디로 와 있어요? 팔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제 편해졌죠. 그럼 발을 쭉 발가락 봐보세요. 엄지발가락 위에 엄지발가락이 올라가 있죠. 한 이 정도만.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무릎에 닿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배가 무릎에 닿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쁜 자세가 나오죠. 이렇게. 아셨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 허벅지가 굵거나 배가 나왔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뜰 것 같지만 무릎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절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를 그래서 배에다 여기에 몸통을 붙인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쫙 이쁘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예, 왼발이 올라가는 게 편한데 오른발 올리고 싶으면 굳이 하시겠다면 하셔도 돼요. 예, 규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에서는 왼쪽이 우선이에요.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더 높은 거 아시죠? 왜 그래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행동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역순으로. 여기서 다시 발이 편해져야 되니까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그럼 발이 편해졌죠.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최대한 발꼬락 부분을 당겨서 내 몸쪽에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왔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이 무게중심이 여기에 지금 딱 실려 있어야 돼요. 반듯하게. 그 상태에서 자, 저분처럼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예. 근데 여기서 무게중심을 대부분 본인이 못 믿기 때문에 튕겨서 엉덩이를 이렇게 무게중심을 보내려 엉덩이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릎이 이제 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본인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짚고 무게중심을 잡은 다음에 일어나도 돼요. 그리고 짚고 일어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절을 하면 머리에 열을 낮추고 발의 기운을 올린다 그래. 그래 수승화강이라고 하거든. 다시. 자. 예, 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예, 이제. 자, 여기서 고두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두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상대방의 가장 낮은 곳에 내 머리를 맞춘다고 했죠. 그러면 뭘 잡아야 돼요? 상대방의 발을 잡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접종례라고 해요. 발에 머리를 맞댄다. 접종례라고 하고 고두배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게
한국에 오고 일본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상대방의 발을 떠받든다라고 의미가 또 추가됐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떠받들어. 근데 부처님을 떠받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저분처럼 이 자세 딱 복 주세요 자세잖아요. 근데 부처님을 떠받든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복 주세요. 여기다가 부처님을 다 우리 집 오세요. 다 안 돼. 제일 황당한 건 내가 이런 사람도 봤어. 부처님 어떻게 하라고? 부처님 어떻게 하라고? 내 머릿속에 부처님을 넣겠다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고두배를 할 거면 접종례를 할 거면 반듯하게 귀까지 올리는 걸로. 예. 이쁘게 잘 하시네요. 예. 거까지. 그리고 자, 그래서 2번, 3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부처님께 제가 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지 자기의 발언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발언 부분은 3배째 제일 마지막에 고두배라고 해서 손을 모아서 부처님, 저 난국사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시주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제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아셨죠? 대답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소원, 발언을 이제 부처님께 말씀 내지는 자기에게 다짐을 하는 시간이 이 고두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똑같이 일어나면 돼요. 먼저 손을 합장을 잘 하고 난 뒤에 60도 반배하고 부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1배 다 닿게.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발을 최대한 당겨서 2배 3배째는 이제 고두배까지 할 겁니다. 접종례를 하고 난 뒤에 고두배 그리고 나서 절을 마쳤습니다 하는. 질문 있으신 분? 절을 제가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한번 욕심이라기보다는 한번 도전을 해보신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물건에 대고, 이게 그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스쿼시잖아요. 스쿼트 운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골프를 하거나 승마를 하거나 모든 운동을 하더라도 이 운동은 필요한 거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절하는 게 몸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고 수행에도 좋은 거라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을 하실 때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안 하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께 예의를 올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첫 번째, 절은 발가락 몇 개로 한다? 10개로 한다. 10개로 한다. 제일 어디까지 신경 써야 된다? 새끼발가락까지. 예. 그리고 나서 오체투지는 머리, 손, 발을 다 붙이는 거다.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예.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절은 이제 그 수업 전에 6시 50분에 칠정례 저녁 예불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7시부터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 책은 교재인데 되게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잖아요. 근데 도표가 아니고 그냥 그 도만 있어요. 그림만. 예, 그림만 있어. 예, 묘장 스님이 거저 진짜 사람도 거저 괜찮지만 수행도 잘하고 진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또
그 센스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다 볼 수 있게 되게 재밌게 해놨어요. 편하게. 그러니까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피소드를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과 겹치는 부분, 그리고 이 얘기는 꼭 부처님이 생애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그림을 명화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